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승리를 함께 축하하고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와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계속 우리 3일 동안 했던 인사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 네 번째 시간으로요. 성도는 바로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곧 성도이고 성도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성경의 기반을 둔 우리 성일교회가 한 가족, 한 몸이 되기 위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보면 그 성도됨의 적용과 그 귀한 열매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제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사님 혹은 뭐 전도사님, 이 목회자의 삶을 여러분 가까이에서 혹은 멀리서 지켜본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목회자의 삶은 과연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이 나올 것 같아요. 목회자의 삶, 목사님은 아무래도 일반 회사 다니거나 자영업하는 분들에 비해 조금 여유롭게 사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는 정해진 근무 시간이 따로 없잖아. 새벽에도 한밤에도.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매여 사는 거야.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목사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지 않나. 똑같은 목회자에 대해서도 아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하면 굉장히 존중받는, 교회에서 누구나 존경하고 누구나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존중받는 리더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나 목회자는 항상 비난과 이 비판에 노출되어 있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굉장히 피곤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목회자의 삶, 여러분 혹시 목회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네, 어쩌면 제가 이렇게 가면을 싹 쓰고 여러분 앞에서 원래 저희 삶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아마 일상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설교를 한 편 준비할 때 과연 시간이 얼마 정도 들까? 과연 이 설교 준비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써야 할까? 어떤 분들은 1시간 준비하면 설교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2시간 혹은 뭐 연구를 많이 하는 분은 뭐 10몇 시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러나 제가 저의 목회자의 삶을 볼 때 저는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1시간이냐 2시간이냐 이렇게 시간의 개념에 매여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만 보아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시간에 제한이 없거든요. 어쩔 때는 성경 한 구절 보고 바로 단위에 올라서야 될 때도 있지만, 보통 우리 교회 이제 사역 팀장님들은 저와 함께 예배 공유하고 하겠지만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본문 말씀과 내용이 나와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찾고 하면서 그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꽤 긴 시간을 살아야 하고요. 좋은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설교자의 삶을 어렵지만 살아내기 위한 그런 씨름 또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의 삶에 불쑥 누군가 찾아와서 대화를 건다면 보통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긍정적이거나 좀 기쁜 소식, 집안에 있는 좋은 일로 인해 면담을 하거나 상담하는 것보다는 혼자 힘으로 좀 감당하기 힘든 어떠한 문제나 아니면 마음의 고통 혹은 영적인 씨름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면담을 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정에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을 찾는지,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입사 시험을 앞두거나 뭐 취직을 하거나 몸이 아프시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런 장례가 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목회자를 더 찾는지. 육체적인 피곤함은
모르겠지만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 감정 소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역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성도당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은 조금도 없지만 잠자리에 누우려고 딱 누워보면 한 분 한 분의 그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마치 우리 교회의 문제 또한 나의 문제, 바로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은 문제로 이 짓눌려져 있는, 이렇게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그런 상한 영혼들을 돌봐드려야 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일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무겁게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결정이 됐으면 그 일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쭉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며 결국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죠. 네, 좀 부담스러운 말이죠. 선택한다, 판단한다, 결정한다, 추진한다, 책임진다. 우리가 보통 싫어하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항상 해야만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행정 업무들이 또 많습니다. 오히려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으면서 이 행정을 위해서 의자를 4개를 놔야 될지 3개를 놔야 될지 이런 고민 있죠? 아크릴판은 이게 높이를 90cm로 해야 될지 80cm로 해야 될지, 이렇게 짧게 했다가 카메라에 안 나오면 또 다시 가서 고쳐야 되는 이런 누군가 해주면 참 좋겠지만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사실 제일 힘든 건 이런 거죠. 열심히 일하는 팀장님께서 찾아옵니다. 팀장님이 목사님 이야기 좀 하시죠. 그럼 보통 왜 찾아왔을까요? 네.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을 그만두겠다. 그럼 또 붙들어 놓고 또 혼도 냈다가 빌기도 했다가 설득도 했다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팀장님 보내고 나면 조금 있으면 이제 목자 중에 한 명이 딱 찾아와요.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목자가 왜 와요? 그만한다는 거죠. 이제 목자 이제 나 좀 그만 좀 쉬자. 젊은 사람들 좀 시키고. 네. 그러면 이제 왜 목자를 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교회에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줘야 되고.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는 아직 사실 그 정도 연륜은 안 됐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언제냐면 연말에 성도들이 밥 먹자고 할 때. 그러면 꼭 목사님 너무 이 교회가 좋지만 제가 이런 이유로 좀 가까운 교회로 옮겨야겠습니다. 제가 직장 문제로 인해서 좀 다른 교회를 가야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일 때문에 목회자로 인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또한 제일 큰 건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해서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집에 들어오면 이제 사택에, 저희 아름다운 사택에 딱 들어가면 편히 쉬면 좋겠는데 또 사람이 그렇지가 않죠. 네, 목사로서 사택에 들어가도 안 지나서나 교회 생각, 성도들 이야기를 나게 됩니다. 그럼 저녁 한 8시, 9시쯤 되면 이제 좀 평안해질 시간이 되면 뭐 TV를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뭐 술 한잔 하거나 그럴 일이 없죠. 이제 또 내일 또 말씀 준비, 새벽 준비 하기 위해 목양실에 와서 또 말씀을 준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게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집이 사택과 가까운데도 아이들은 늘 아빠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해요. 아빠를 보고 싶어. 그래서 잠깐 놀아준다 해도 아이들은 많이 놀아줘야 되잖아요. 별로 만족이 잘 안 되는 이런 생활들. 자, 여러분, 교회의 대표자의 목회자, 제가 목사님 힘든 일을 한다고 여러분 좀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잠깐 목회자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그럼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해주시거나 기분 좋게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어요, 칭찬하고 이번 사역 정말 은혜로웠어요, 격려하고, 명절이 되면 목사님 이거 맛있는 과일 좀 드세요, 선물 갖다 주고. 네,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만약에 이 땅에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최1순위로 꼽으라면 예외 없이 모든 목회자들은 1순위로 아마 기도라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원하는 건 뭐냐? 두 번째는 바로 기도이지요. 3순위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칭찬도 어떤 격려도 어떤 지지도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목회자를 세워줄 수 있지만 연약한 목회자와 또한 연약한 성도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이 바로 교회의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와 성도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목회자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예를 들었지만 단지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역자분들, 또 목자분들, 또 팀장님들, 교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리더의 삶이란 하루에도 12번씩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도 순간적으로 골짜기로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엘리베이터 없이 마치 높은 곳에서 절벽에서 떨어지듯 수직 강하듯 이 마음과 영혼이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과 갈등과 영적인 괴로움 가운데 처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들은 성도님들의 절실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오늘 본문 우리가 7절 말씀만 보았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가 사실 오늘 말씀의 전체 본문이었어요. 1절부터 13절은요, 교회의 리더의 자격이라고 보통 우리가 소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독은 이제 목회자 혹은 이제 교회 장로님들을 말하고요. 집사님은 교회 중직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장 먼저 이 장로님, 권사님, 팀장님, 목자, 교사 여러 영적 리더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전체를 끌고 가면서 목회자 한 사람에게 좀 집중해 볼게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님을 위해서도 목자를 위해서도 우리 팀장을 위해서도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성도의 모습인데요. 첫째는 목회자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가 단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분위기를 잘 유도하는 그런 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향한 분명히 계시된 말씀을 잘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말씀의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알아야겠죠.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을 깊이 있게 통찰력 있게 보는 안목, 성경의 정말 원석과 같은 보물을 꺼집어낼 수 있는 지혜, 성경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겠죠. 근데 성경만 잘 알면 안 돼요. 동시에 성도님들을 잘 알아야 되죠.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해야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과 또한 성도님들의 이 두 양측을 잘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요. 성경에 써있는 문자적인 어떠한 성경적인 구절이나 교리적인 내용을 뛰어넘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감이 충만해야만 성도와 성경과 이 모든 삶을 조화롭게 한몸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매주일 혹은 매일 설교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인 것 같으세요? 조금 어려워 보이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과정이라면 마음이라도 편하죠. 교과서 보고 참고서 보고 잘 준비하고 정리해서 가르쳐드리면 되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르쳐드리면 되잖아요.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예습과 복습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한 말씀 전하는 과정은 이 선생님들도 귀한 일이지만 단지 교육적인 지식 전달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반드시 말씀 인도자들, 목사님과 목자와 리더들을 위해서 그분의 설교와 그분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단지 한 사람을 개인으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성경을 보는 통찰력, 성도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감성,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영감으로 충만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목사의 설교와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주중의 삶이기도 하고 가정에서의 삶이기도 하지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5절 338면입니다. 괄호 속에 되어 있는데 그 말씀 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사실 이 가정 안에 있는 목회자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삶에 대한 부분이 흔들림으로써 교회와 목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를 우리는 사실 많이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가족과의 관계, 또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과 또 사역에 대한 이 불균형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을 목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 자기 앞가림을 잘 못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해서 교회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라면 할 수 있으면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요. 마귀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목회자의 가정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반석에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지금도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요,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데요, 마귀가 교회를 흔드는데요, 도대체 뭘 흔드는 거예요? 이 성일교회 이 건물 예배당을 흔드는 겁니까? 무엇을 흔들까요? 우리의 목장, 조직, 우리의 사역 시스템, 그게 균열이 생기게 흔드나요? 흔든다라는 건요, 바로 교회를 흔든다라는 것은 교회는 곧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 즉 성도들의 삶에 각 가정을 흔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 가정, 나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인 우리 가정을 마귀가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마귀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반드시 목사의 가정을 가장 먼저, 목사의 삶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한 인도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에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예화가 하나 기억나더라고요. 비행기를 납치하는 테러범이 있습니다. 그럼 비행기를 납치할 때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하고 어디를 점령하려 할까요? 바로 비행기의 조종실이겠죠. 조종실에 있는 조종사를 공격합니다. 왜요? 그가 비행기를 이끌어 가니까요. 전쟁을 한참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적과 싸워서 빨리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디를 가장 주요한 공격 목표로 삼을까요? 상대 반대편에 있는 사령부에 있는 지도자 혹은 사령관을 주요 타겟으로 정할 것입니다. 마귀가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공격하려면 가장 먼저 노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흔들고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조종실을, 가장 먼저 리더를 공격하는 것은 성경이든 일상의 삶이든 우리의 상식이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마귀의 공격은 굉장히 전인격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마귀는 분명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예요. 마귀는 우리 중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 보면 더 뛰어난 능력과 더 뛰어난 그런 지각과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과 똑같은 한 사람에 불과한 목회자의 약점을 마귀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네,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집중 공격하게 돼 있어요. 왜요? 바로 나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흔들며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무너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늘 느끼는데 마귀가 제 몸을, 제 마음을, 제 영혼을 근데 가장 많이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다 흔들리는데 특히 이 마음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곤 해요. 뿐만 아니죠. 물질이 약하면 물질 문제로 공격을 합니다. 관계가 부족하면 관계로 인해서 늘 고통당하고 괴롭게 하고 피하게 하고 싶고 힘들게 만들어 버리지요. 좌절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불안과 많은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서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또 장로님과 또 목자와 우리 팀장과 많은 영적 리더들을 먼저 선제 공격함으로 교회 각 가정과 성도들을 와르르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름표에 딱 목사라고 달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목사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도라면 교회를 예수님과 한 몸 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 중에 한 명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의 사역적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만나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말해요. 네. 네. 믿음을 크게 가지라고는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제가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준비를 많이 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게 내 적성에 맞는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잘 할지 모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해봐야 되거든요. 해봐야 돼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요, 90% 이상 해보지 않고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걸 해보기 위해서는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해보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아주 좋은 발견이요, 은혜인데 해보지도 않고 평생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나이 40, 50, 60 다 됐는데도 내가 그때 그걸 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근데 아마 그거를 못 하셨을 거예요. 왜? 지금 안 하면 그때도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하는 거거든요. 해봐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훌륭한 담임 목사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네? 거의 성경담으로 진리예요. 제가 아는데 잘 못하는 게 문제예요. 훌륭한 담임 목사는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태어나면서부터 훌륭한 담임 목사 이름표 들고 나온 사람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10,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10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저는 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딱 날짜를 다 세고 있어요. 군대 전역하는 사람처럼. 2017년 5월 달에 제가 딱 왔거든요. 둘째 주에 여기 딱 설교를 시작했는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담임 목회자가 된 지 3년하고 10개월 됐더라고요. 3년하고 10개월. 긴가요? 짧은가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사실 이것은 한 사람의 나이로 보면, 제가 목사라는 나이로 보면 이제 3년하고 10개월 된 거예요. 완전히 초보 중에 초보 수준이겠죠. 네, 갓난아이 수준이겠죠.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목회자라는 이유로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부족한 게 진실이에요. 이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밖에 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앞부분을 보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 바로 목사를 말하거든요. 근데 책망이 뭐예요? 결점이죠. 결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결점을 찾아낼 게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걸 보면 게임이 끝나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알고 있거든요.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앉으나 서나 결점투성이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일반인보다는 더 성숙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어요. 계속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두려운 질문이지만 한번 해보죠. 여러분의 목사님 과연 언제쯤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의 목사님은 언제쯤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답을 알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되지만 답은 알아요. 언제쯤 우리 목사님은 성숙하고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될까요? 네, 답은 바로 성도님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리더를 위해서, 교회와 중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목회자와 리더들은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한 교회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성도는 만들어질 수가 없대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성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대요. 왜? 아니, 목사가 무슨 능력으로 자기보다 더 믿음 좋고 더 영감 있는 사람을 성도를 만들어낼 재량이 있습니까? 목회자보다 뛰어난 성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정확하게 이게 반대말도 진리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성도들의 수준보다 뛰어난 목회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태어나면서부터 결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기도로 한 몸이 될 때 목사가 목사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3장 7절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여기서 성도의 비방과 마귀의 올무, 이 두 가지 뜻이에요. 이 비방이란 말은 사람들의 비방이란 뜻이고요. 원어를 보면 올무는 마귀가 펼쳐놓은 덫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도의 비방과 마귀의 올무가요, 목사 혹은 교회 리더들을 무너뜨리는 이 장거리 강력한 미사일, 두 가지 대표적인 미사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목사는요, 교회 리더들은요, 앞에서는 잘 지내고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상하면 너무나 쉽고 편하게 비방하기 좋은 존재가 바로 목사님 혹은 교회 리더들이에요.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목사님 욕을 한 번씩 다 해보셨죠? 네? 갑자기 깜짝 놀라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목사님 욕, 교회 욕은 말고 목사님 욕 안 해본 분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다 해봤을 거예요. 괜찮아요. 왜냐면 욕먹을 만 했으니까 욕을 했겠죠. 부족하니까 욕을 했겠죠. 괜찮아요. 그러나 대신 오늘부터는 여러분 꼭 욕한 거는 괜찮으니까, 욕한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오늘부터는 이건 꼭 하나 약속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아무리 내가 저분을 존경하고 좋아할 만하고 믿고 따르며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하지만 결점과 약점이 자꾸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면 목사님이 성숙해지나요? 아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요. 책망은 흠잡을 것이 없고 약점이 없어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성도가 그 목회자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외 없이 목사님 욕을 하고 떠나요. 잘못했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떠날 때 떠나야 할 이유와 명분을 반드시 찾아내기를 원해요.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자기 탓하면서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해서 떠납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었어요. 그 어느 교회에도. 다 문제가 어딘가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대표하기 쉬운 게 누구예요? 그게 목회자이죠. 그게 사람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목사님에 대한 비방을 안 하고 목회자에 대한 저주와 욕을 안 하는 분들은요, 절대로 교회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요, 떠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비방거리와 책망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연약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할 거리, 책망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비방할 거리, 책망할 거리를 찾을 시간에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게도 그들의 눈에는 비방할 거리와 책망할 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방과 책망을 하지 않겠죠? 이미 그는 하나님이 쓰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성숙하고 위대한 성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마귀가 올무를 친다고 합니다. 이 올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덫치는 거 해보셨어요?
다 서울 수도권에 사셔가지고 시골에 가면 이 새나 이런 거 잡을 때 덫을 치거나 올무를 놓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파괴하려고 올무를 놓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덫을 칩니다. 그럼 그 덫을 주로 누가 밟으라고, 누가 걸리라고 덫을 친다고요? 목회자에게. 마귀가 덫을 치는 게 뭐예요? 마귀가 덫을 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비방할 거리가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책망할 거리가 보이게 만듭니다. 저 목사님은 안 돼. 저 교회는 틀렸어. 저 장로님, 저 리더, 저 교회는 정말 말도 안 돼. 라고 비방할 거리를 찾게 만드는 게 마귀가 올무를 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마귀가 올무를 안 놓아도 우리는 비방당하고 비난받을 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분명히 문제 있는 목회자와 문제 있는 교회의 투성이이지만 왜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보여서 비방을 하고 왜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잘못하고 연약해도 비방할 거리가 없이 안 보일까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인 성도라고 지난 3일 내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건 단지 성도들이 한 몸이라는 게 아니라 그 한 몸 가운데 리더로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있지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누구도 있을까요? 목회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목회자와 한 몸이 돼야 돼요.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왼손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못생긴 것 같아가지고 아유 그냥 마음에 안 드네 하고 무시무시한 시칼로 팔을 탁 잘라버리고 넌 이제부터 딴짓 가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한 몸이 됐으면 부족하면 고쳐 쓰고 지저분하면 닦아 쓰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든 예뻐 보이려고 가락지도 끼우고 매니큐어도 바르고 로션도 발라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한 몸이지요. 그런데 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이 마귀라는 녀석의 주요 타겟은 가장 먼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회자 혹은 리더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 쓰러지십니다.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 근데 목사님은 쓰러져요. 리더들은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연약한 리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무엇보다 목회자의 영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목양을 하지요. 성도들을 상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피곤함보다 압도적으로 큰 이 고통은 뭐냐면 영혼이 탈진하는 거예요. 네, 저는 탈진을 자주 해요. 잘 아실 거예요. 저랑 같이 사역을 하고 가까운 분들은. 그래서 제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아셔요. 가끔씩 제가 갑자기 장로님 저 3일만 새벽기도 안 할게요. 그럼 목사님 어디 힘드세요? 네. 어디 좀 바람 좀 쐬고 싶어요. 아 그럼 기도원 들어가세요? 아니요. 놀러 가야 되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성도님들한테 어디 기도원 간다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놀러 가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도시 사람이잖아요. 강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만 밟다가 여기 산을 밟아야 되고 이 고라니 나오면 이렇게 쫓아내야 되고 집에 진해 나오면 진해약 쳐야 되고 이 영적인 탈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감사할 일도 너무너무 많지만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고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저와 우리의 환경의 모습을 보면 이 영혼이 자꾸 줄어들고 탈진해요. 자, 지금 제가 또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탈진하고요. 그렇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에 또 선택해야 돼요. 또 판단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가장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은혜 받게 하기 위한 방법을 분별해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대신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또 내일 아침에는 주어진 상황과 어려움 앞에 분별하고 선택하고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혼의 강건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이 부서져라 죽기 직전까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옳은 말, 바른 말, 진리의 말, 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제가 죽기 전까지 해야 될 저의 사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는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 집에 과일이나 맛있는 고기나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덜 갖다 주셔도 되고 안 갖다 주셔도 돼요.
살도 좀 빼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리더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성도는 기도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은 반드시 성도 중에 한 몸인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이 상해 있는데, 발가락이 상해 있는데, 허리가 삐끗 나가 있는데, 에이 뭐 그깟 허리쯤이야, 그깟 손쯤이야, 그깟 발쯤이야, 그가 얼굴에 피 좀 나는 것쯤이야 하고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들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질문이 너무 충격적인가요? 나는 우리 목사님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자, 이런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끔이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다. 이것도 좀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럼 질문을 또 바꿀게요. 나는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목사님을 위해서. 자, 괜찮아요. 지금까지 손 안 들었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오케이가 안 났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는 반드시 손을 드셔야 돼요. 다 오케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안 할 사람 있으세요? 지금 나가지도 마세요. 무조건 하세요. 다 손을 드시는 거예요. 네. 뭐냐면 앞으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1, 2, 3 기도회를 하겠다. 1, 2, 3 기도회를 하겠다. 네. 손도 들지만 마음으로 꼭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기도회가 뭐냐면 제가 고민하고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니까 이 저작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네, 23초. 23초면 길어요, 짧아요? 짧지만 또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시간이에요. 23초를 해보려고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하루에 한 번 23초. 23분이 아니고요. 2분 30초가 아니고요. 23초만. 딱 23초만이라도 이 교회의 대표. 왜? 우리 가정을 위해. 이 교회의 목사님을. 왜? 우리 성도들을 위해. 마귀의 유혹과 공격과 아픔을 당할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2, 3 기억하기 좋죠? 1, 2, 3. 제가 신방 갈 때 꼭 물어볼 거예요. 1, 2, 3 기도회 하고 계세요? 그럼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성도 명부에서 이제 제가 빨간 줄을 쫙 긋지는 않고 빨간색 밑줄을 그면서 더 기도해야겠죠. 네. 마귀는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 목사는 약해요. 그러나 기도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 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 반드시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목사라고 표현을 계속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설교를 좀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요, 우리 목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팀장과 우리의 권사님,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23초, 네, 1, 2, 3 기도회 꼭 기억하시고 목회자와 우리 영적 리더들, 또 우리 가정의 리더인 우리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은 약하고 교회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기도가 강함을 믿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